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 성탄절에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을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일주일 동안 분주한 저희의 마음 다시 한번 주님께 초점을 드려서 저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전파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이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매년 성탄절이 되면 저는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에게 집중하는 설교를 유난히 많이 듣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랑스럽기 때문에, 아니면 저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복음적인 설교들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저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신다는 이 올바른 메시지가 들어있는 설교도 초점이 너무나 자주 나의 구원과 나의 축복과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엇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친구의 생일 파티에도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철없는 아이처럼 저희도 이 성탄절을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저희 죄를 사하여서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이것 다 옳고 그리고 맞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하나님께서 성육신이 되신 탄생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은 먼저 저희의 유익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희에게 관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각도를 바꿔서 성탄절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성탄절이 저희를 위한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물론 수많은 것을 가르쳐 주겠지만 저는 이 한 부분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에 한번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신실하다로 번역된 언어는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믿을 수 있는, 영속적인, 지속적인, 변함없는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증언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항상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은 9절의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록된 것처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저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자주 저희의 초점에서 읽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저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먼저 저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9절에 써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킨 자들은 바로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에게 맺었던 언약을 그들의 후손에게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였습니까? 천막에서 살던 그들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70명밖에 되지 않은 그들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고 나라가 되겠다고 약속하시며 400년 동안 이방인 땅에서 괴롭힘을 받던 그들을 건지시고 다시 이 땅으로 데리고 오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이유는 수백 년 동안 이 언약들을 받은 이스라엘 후손들은 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현대의 계약과 개념이 비슷해서 누가 언약을 어기면 언약은 자동적으로 파기되고 그리고 상대방은 언약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에는 순종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을 하면 그들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순종을 하지 않으면 언약은 깨지며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한 맹세를 지키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5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약의 모든 조건들을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맺은 맹세 그거 하나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이 사람의 신실함과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면 자기도 지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 약속을 어기면 나도 가차없이 버립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신실하면 나도 신실합니다. 친구가 내 편이면 나도 친구의 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 그들과 나의 관계는 틀어지고 심지어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천하가 움직여도 그의 약속은 깨지지 않고 그는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였습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 써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였습니까?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런데 아브라함은 완전하였습니까?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의를 지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어머니 사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였습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루이라고 거짓말하고 야곱의 가족은 아시다시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에도
그들은 고난당한다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광야에서 불만과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바로 그 자리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어긴 자들에게, 조금만 어려우면 고기가 없다, 생선이 없다, 야채가 없다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가나안 땅을 공격하지 않은 자들에게, 자기들을 죽이려고 이 땅으로 데리고 왔다고 소리치는 그들에게, 심지어 이 신명기가 쓰여지기 직전에 모압의 계략으로 음란과 우상 숭배를 행하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한 맹세를 기억하시고 지키실 필요가 없는 언약을 지키시며 베푸실 필요가 없는 인애를 베푸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와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수없이 반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를 화나게 하는 짓들만 골라서 하며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하고 매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맹세를 기억하시며 그 언약의 모든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과 많은 자손들에 대해서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또한 다른 약속들을 하셨는데,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거류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를 바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단수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만민이 그를 통하여 축복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그리스도에 대하여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다윗에게 그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때처럼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만 반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죽자마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침략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사들을 받았지만 평화가 다시 찾아오면 어김없이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 싫어서 왕을 달라고 하였지만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목자에서 왕으로 높이신 다윗도 하나님께 반역하여 살인과 간통을 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지혜를 준 솔로몬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며 이방신들을 섬겼고, 이스라엘 북왕국을 받은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이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왕들과 백성들 다 죄악과 반항으로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완고해지며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법도와 율법을 지키겠다는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그들은 자신만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그들은 말도 못하는 우상들을 세우며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성전에는 온갖 우상들을 드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였습니다. 정의와 공평은 없어지고 그들은 약한 자를 짓밟으며 폭력과 음란, 거짓과 위선, 우상 숭배와 모든 더러운 짓을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이런 자들에게, 자신과의 언약을 수천 년 동안 어긴 자들에게, 자신을 왕위로 섬기기커녕 나무 조각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한 맹세를 기억하며 다윗과 선지자들을 통한 약속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행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애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로 연약할 때, 더 이상 나라도 아닌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음란과 폭력과 위선이 난무할 때에, 거룩과 공평이 땅에서 사라졌을 때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끊기고 그들의 메시아의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며 육신을 입으사 제일로 미숙한 소녀를 통해서, 제일로 하찮은 마국간에서, 제일로 연약한 신생아로서 그가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러 오셨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만민을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보좌에 앉을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맹세를 지키셨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그들의 마음에 법을 새기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언약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저희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 구원과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심을 저희에게 증명하신 날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그 인애를 저희에게 베푸신 날입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성탄절에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본문은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그런즉 너는 알라. 저희가 오늘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녀의 앞날을 걱정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담대함과 평강과 기쁨 대신 걱정과 근심과 우울함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희에게 옳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에 오신 분이나 평생 교회에 다니신 분이나 상관없이 저희는 오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 약속을 깹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애를 베푸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찬전에 저희가 알아야 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가끔씩 너무나도 저희 삶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저희의 삶에서만 발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조금 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은 것처럼 너무나도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의 믿음이 저희의 삶에 기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하신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천대에게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그 인자함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 저희의 믿음에, 저희의 생각과 감정에 이것을 기초하지 않으며 오늘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일에 기초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